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올 한여름 이제 초복도 지나고 이제 중복도 지났습니다. 더위가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를 지치지 않는 이 영성으로 건강하게 또 시원하게 남은 여름을 잘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멀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 안식일이 참 행복하지요. 하늘에서 누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안식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영락합회 장막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월요일 날 하루라도 여러분 이번에 강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삼육대학의 우리 남대극 교수님이신데 출애굽의 역사와 남은 자손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아주 말씀에 감동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 날 하루라도 여러분 오셔서 여름 더위를 식히는 말씀의 시원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이 죄수를 사형하는 이 사형틀입니다. 그 죄수 가운데도 보통 죄수가 아니고 아주 사악하고 흉악한 죄수를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럽게 죽이는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계셨습니다. 이 보통 전쟁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가장 격렬한 전쟁을 십자가 위에서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전쟁에서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욕과 조롱과 저주로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채 서서히 숨을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통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죽어가는 자가 승리자입니까? 죽이는 자가 승리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패배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숨을 내뱉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온 천지를 뒤흔드는 나팔 소리와 같은 맑은 음성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어떤 음성이 흘러나왔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9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음성입니까? 패배의 음성입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 무기력한 예수가 여러분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59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지만, 정말 온 몸이 만신창이 되어 죽어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완벽하게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으심으로 원수를 정복하고 사단의 왕국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승리의 음성을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담대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한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을 새롭게 하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2000여 년 전 금요일 오후 그 시간은 온 세계의 운명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이 숨을 죽이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순종과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땅이 되어버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안전과 평화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약속을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을 그는 지키고 계셨습니다. 창조 이전에 세우신 구속의 계획을 예수님은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기로 하신 바로 그 계획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실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에 오늘 그 주보의 묵상 노트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창조 이전에 이미 먼저 구속의 계획이 먼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친 바로 그 외침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 하나님과의 창조 전에 세우신 언약을 지금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뢰는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숨이 거의 끊어져 가시면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음성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맺으신 바로 그 언약, 그 약속을 지금 이루었다고 하는 승리의 음성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최고의 학문이요, 최고의 과학이요, 최고의 신비요, 최고의 오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히 못할 것임이라.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목숨 값은 엄청난 것, 그 값을 치르기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 좀 아주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그 목숨 값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그 값은 도무지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라. 생명의 구속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또 다르게 번역합니다. 인간 생명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을 지불한다고 해도, 그럼 무엇을 주고 생명을 사겠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고 생명을 다시 회복을 하겠습니까? 생명의 구속이 너무너무 귀하여 생각도 감히 못할 일이라. 어떤 값을 지불한다고 해도 생명을 구속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서 싸늘한 시체로 누워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암담한 경우를 여러분 경험하셨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죽어서 아무리 흔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데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산 사람으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허랑방탕한 세월로 인해서 부패하고 망가진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병들어서 지금 고통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환자를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의 주름살에 검었던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 청춘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여기에 쇠약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빼앗긴 청춘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값으로, 무슨 권한으로, 무슨 능력으로 다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다시 낳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바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오더라?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죽으신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뭘 쏟습니까? 피와 물을 쏟습니다. 피와 물을 쏟으면서 새 생명을 해산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며 죄인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재창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음성은 재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런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의 음성은 태초의 창조의 아침에 외치신 그 음성과 바로 동일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외치신 음성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십자가에 위해서 외친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다 이루니라. 십자가의 그 음성은 재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재창조의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그 생로병사의 고통과 허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얽매인 인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전능자이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구원의 그 완성의 재창조의 그 승리의 음성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십자가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1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구약에 그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지금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시편 69장 21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워 사오니. 십자가에 달려서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셨고, 그리고 밑에 있는 로마의 군병이 목말라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썰개탄 포도즙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삶은 완벽하게 성경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바로 그 뒤에 있는 3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모든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것이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졌지만 특별히 마지막에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그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죽지 않습니다. 이틀, 3일까지 가는 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가까우기 때문에 빨리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야 했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같이 달린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쇠망치로 그 정갱이를 쳐서 부서뜨리고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보니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 계셨습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그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두루마리는 뭐예요?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행동과 삶 속에 그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성경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완벽한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곧 삶이었고 삶이 곧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고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맞게 합리화하고 내 형편대로 그 말씀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면 그 다음에 주실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바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손해나 어떤 불이익이 따를지라도 말씀을 순종해야 그 다음에 새로운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보다 더 향상된 영적인 경지에 우리가 올라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아침 기도력의 말씀을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93년 9월 27일 아침 기도력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소유되고 있을까? 여러분 집에 성경이 몇 권 있습니까? 여러 권 있죠. 저에게도 성경이 한 10권 이상 됩니다. 번역판들이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책상 위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소유되고 있을까?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모이는 것을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녁 예배에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안식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모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정말 하늘을 기다린다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말씀 앞에 열심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존중하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소유되는,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꼴쥐어지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이 말씀 앞에 게으른 것이 자꾸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 그럼 습관은 무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성령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음성은 사단을 이겼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외우시죠?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원수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인류의 원수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승리하셨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장내셨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129페이지에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인 모든 고통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슴에 쏟아 부어졌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견딘 매 고통과 매 슬픔과 매 걱정은 위대한 인간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었다. 원수에 의해 가해진 매 타격마다 그 자신에게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부수고 있었다. 십자가에 달려 거의 탈진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은 뭐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단과 하늘 세계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십자가에서 싸움은 끝났습니다. 사단은 패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의로서 불의를 이기셨습니다. 사랑으로서 미움과 정오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자입니다.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승리의 음성이 다시 한번 온 천지에 진동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다 이루었다는 동일한 음성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한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 이루었다는 음성이 온 우주에 우렁차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91년도에 목회를 나왔는데 92년 그 영남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남 36 지금 옮기기 전에 그 사정동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가 끝나고 안식 오후에 간정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 그 최성훈 목사님이 간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통영의 그 애조원, 그 나 환자들이 있는 거기에서 봉사할 때입니다. 우리 최성훈 목사님은 이 재림교회의 사랑의 사도입니다. 정말 일생 동안 저기 하동에 있는 그 영신원, 그 나 환자촌에 가셔서 봉사를 하시고 또 은퇴를 하시고도 또 베델에 있는 그 애조원에 가셔가지고 나 환자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셨습니다. 그때 간증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그렇게 한두 해도 아니고 평생 동안 이런 그 나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목사님이 하는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셈치고 삽니다. 셈치고 죽은 셈치고 나병에 걸린 셈치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셈치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내 삶을 다 바쳐서 이 땅에 버림받고 희망 없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봉사하며 삽니다. 제가 그 간증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셈치고 살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미 나병이 걸린 셈치고 이미 죽은 셈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까? 죽을 뻔했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1초 먼저 가고 나중 가고에 해가지고 뭐 지나간 그 과거의 위험들을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런 이 위기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이미 나는 죽은 셈치고 나병에 걸린 셈치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성경을 이루시고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우리는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잃었던 자유와 평화와 영생을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날마다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그리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